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생겨납니다. 근데 그 신앙들을 돌아보게 될 때, 난 지금 참 잘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와 반대로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럴까 고민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내가 아는 것,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불일치가 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괴리가 너무 클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찰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느껴지게 돼서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데 아는 만큼 또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고민 자체가 있다는 것이 그 성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숙함,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거림돌이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이 교통법규나 도덕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농담조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 초등학교 때 뭐 배웠냐? 너 도덕 시간에 뭐 배웠어? 라고 하면서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농담조의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뼈 있는 농담이죠. 너가 배운 대로 왜 행동하지 않아?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의 변화는 바른 지식을 소유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어느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교훈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교훈대로 지금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그 바른 암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지금 실천하려고, 써먹으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봐야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인 디도에게 전한 목회 서신으로서 그가 남아서 돌아봐야 하는 그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는 그 바른 교훈, 그 교훈을 너희들이 알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네,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당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도가 사역할 그 곳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그 인사말들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디도에게 남겨준 이 사역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그레데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는 아직 교회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이득, 탐욕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짓 교훈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악한 짐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당시에 살아가는 이 그레데인들이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던 폴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레데에서보다 더 기만적인 개인의 행동이나 더 불이한 공공정책은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 지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현저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떠한 행정적인 미숙함, 또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침투,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저히 낮은 도덕적 수준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도는 목회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찌든지 격려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를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야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대해 합당한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거짓과 복음의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 사이의 그 차이를 바르게 분별을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길로 교정하고 가르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이를 위해서 디도가 2장, 3장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거짓된 복음이 횡행하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아, 가정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사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지금 바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복음에 합당하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을 하라.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1절 말씀의 시작을 오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1장에 앞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지역의 사람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정반대의 태도로 너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헛되고 속이는 말들을 일삼았던, 그로 인해 가정을 파괴시켰던 이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된 교역자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저도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교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창신교회 교역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동기 목사님들과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각자 교회의 그런 생태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내려와. 마음속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동기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마다 분명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교육자들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사역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난 아닌데, 이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자신의 것을 성도들에게 어찌됐든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신교회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그것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주책맞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만 보시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교적인 가르침이 난무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밖에는 그 모든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것은, 특별히 사역자들이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할 것은 그 바른 가르침에 서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서서 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가르치지만 그것을 당사자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걸로 삼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 이것은 단지 비단 목회자들의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혹 이 그레데인들과 같은 어떠한 거짓, 속임, 불평,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레데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5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다음에 종들,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특별히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과 8절 하반절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고 그 말씀에 충실히 행함을 통해서 또한 믿는 자들 역시 악하다고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거짓된 교훈,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의 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바른 교훈의 행함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빛을 발견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에 반응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삶이 살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실천, 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을 우리가 유익을 얻고 또 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함, 신자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 그러니 나를 섬기려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문화,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바른 교훈에 따라 행동하고 섬겨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그 안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하고 싶으니까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할 때, 잘하고 싶을 때 더 가까이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 합당한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나게 하는 삶입니다. 제목을 보셨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목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겠죠. 오늘 말씀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나는 삶,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나고 비방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